요즘에 우리가 요한 1서를 같이 읽으면서 이제 4장에 넘어오니까 그 주제가 사랑의 이야기죠. 우리 지난 주일날 생각한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불신자나 똑같다. 우리 이 말씀을 매우 마음에 부담되면서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땅끝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사랑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내가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그냥 사랑은 막 하면 되는 거냐? 여러분, 태진아라는 가수께서 부르신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 노래 있습니다. 예배 시간만 아니면 제가 한 곡 서비스 할 수 있는데, 제가 일부러 그 가사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노래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래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사랑이 성사되기 위한 조건을 두 가지를 얘기했더라고요. 하나는 혼자서는 못하기 때문에 두 명 있어야 된다. 제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만남의 기쁨도 이별의 슬픔도 두 사람이 만드는 걸.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두 사람. 두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아무리 두 사람이 있어도요, 만나지도 않고 감정의 교류도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만나야 되고, 또 만나서 뭔가 감정의 오고감이 있어야 사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흔히 하는 얘기가 아니지 만나도 느끼지 못하면 외로운 건 마찬가지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는 이제 뭔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감정이 있어야 돼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사람들이 뭐 많이 만날 겁니다. 심각한 데서도 만나고 가볍게도 만나고 찻집에서도 만나고 뭐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며 만나고 노인들도 만나시고 청춘 남녀도 만나고 지금도 많이 만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뭔가 감정이 이렇게 오고 가겠죠. 어떤 사람은 한눈에 반해서 사랑의 열병을 앓고 오늘 밤부터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면 만나가지고 감정만 서로 오고 가면 그게 다 사랑이냐? 여러분, 다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모두 다 사랑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린 이야기를 조금 더 진전을 시켜야 되는데, 사랑이 흔해 빠진 세상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진정한 사랑은 뭘까? 이거를 이제 물을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제 나누려는 주제가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가? 또 조금 각도를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잠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요즘에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은 했지만 속에는 아주 사악한 탐욕이 깃들어 있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왜곡된 사랑, 가짜 사랑, 싸구려 사랑, 이런 것들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진정한 사랑인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나 다른 이를 향해서 그걸 고민해 가면서 기도해 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하여 애쓰는 거, 그게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도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감정만 있으면 누구나 사랑한, 그게 아니고요. 사랑도 배워서 하는 거고, 깊은 고심을 통해 기도하며 하는 것이고, 어떤 결단을 통해서 하게 될 때 그 사랑이 수준 높은 올바른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을 우리가 배워서 한다고 할 때 여러분, 누구한테 배우면 될까요? 대답은 하나입니다. 사랑의 원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사랑하셨나, 그걸 잘 배우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랑하면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배워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오늘 읽은 이 본문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하면서 그 사랑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시는 사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본래 모든 것에 있어서 먼저 하시는 분이세요. 우선 그 존재부터가 먼저 계시는 분이시죠. 이걸 하나님의 선제, 앞선 자를 쓰고 있을 제자를 써서 선제, 먼저 계신 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라만상과 이 땅의 인생들이 존재하기 훨씬 전 그때를 알 수 없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먼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부터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앞에 가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먼저 가는 분.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가시느냐? 백성들보다 앞에 가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앞에 가시면서 그들이 어디로 갈지, 어디서 멈춰서 쉬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선한 인도자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의 미래를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를 기다렸다가 우리가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알지도 못할 때, 그분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10절 앞부분 말씀에 보면 이래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요, 먼저 하다가는 요거도 먹기가 쉬워요.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는데 내가 하겠습니다. 그 쑥 나가면 저 사람 저 나서기를 너무 좋아해. 아직 때도 되지 않았는데 너무 성급해. 이렇게 비판받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다 갖춰졌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좀 조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프다. 그러면 남들이 아직 움직이지 않아도 내가 먼저 가서 먹을 걸 주면 그건 아름답지. 너 왜 먼저 가서 사랑하느냐? 이렇게 비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 있을 때 계속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가면 그때 같이 간다. 이러지 말고 먼저 가서 그분을 위로하고 눈물 닦아준다고 비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른 일은 좀 보조를 맞춰야 되고 때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 일이 많지만 사랑만은 먼저 해도 비난받을 이유가 없는 유일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상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려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좀 본 다음에 그때 가서 나도 뭐 하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날 사랑하는지 좀 지켜보겠다 이렇게 하셨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 받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는 사랑,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세요. 그래서 다른 건 다 기다려야 되지만 사랑은 때를 기다리지 말고 감동되는 순간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사랑의 방식이죠. 그 다음에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 살려주시는 사랑이죠. 살리는 사랑. 오늘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소리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거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인데 그 사랑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 잘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살리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세상의 사랑은요, 이상한 게 많아요. 여러 해 전에 호주에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가둬놓는 겁니다. 못 나가게. 여자가 나가게 해달라고, 이러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나 너 사랑해서 그래. 바깥 세상은 위험한 곳이야. 나가면 큰일 나. 그러니까 내가 정해준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이러면서 심할 땐 묶어놓기도 하고 바깥에서 걸어 잠궈서 꼼짝 못하게 하면서 이웃의 신고로 붙들렸을 때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주워다 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사랑인가요? 남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게 무슨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죽을 자리에서 살려내신다.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랑이든지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그 사랑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요만했을 때 이제 탐욕스럽게 먹다가 얹히거든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옛날 분들은 되게 그런 것 같은데, 팔팔 끓는 물에다가 경상도 말로 설탕가리를 타가지고 설탕물 그래갖고 이제 그거 마시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숟가락으로 떠먹고 하면 배가 막 뜨뜻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배를 쓸어주죠.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그리고 등을 또 두드려 주거나 쓸어 내려주기도 해요. 그리고 한마디 하죠. 저녁 굶어.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자식을 학대하는 엄마라고 신고해야 될 판이죠. 밥도 안 주는구나. 그러나 저는 기꺼이 굶어요. 저녁에 맛있는 반찬이 있어도 안 먹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굶어요. 왜? 엄마의 마음을 신뢰하니까. 우리 엄마가 밥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나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낫게 하려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는 저녁은 굶어 하는 걸로 끝내지 않고 뒤에 몇 마디 붙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밤은 다 편안히 날 거야. 그러면 내일 너 먹고 싶은 거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이렇게 약속까지 하거든요. 저는 어머니를 신뢰하기 때문에 굶으라고 그래도 기꺼이 굶는 겁니다. 그런데 신뢰하지 못하면 엄마가 왜 밥을 안 줘? 이러면서 달려들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때는 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 힘들게 하시네. 왜 그럴까? 의심될 때도 있지만 우리를 향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그 마음을 신뢰한다면 그 사랑을 언제나 아멘으로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사랑도 그래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해주는 사랑, 잘되게 해주는 사랑, 그 사람을 궁극적으로는 살려내는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는 사랑 중에서 아주 멋진 거, 복음을 전도해서 살려내는 사랑이야말로 너무너무 소중하다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드린다면 그거는요, 용서하시는 사랑인 것이에요. 용서하시는 사랑. 오늘 말씀 10절 뒷부분을 함께 보십시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신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또 바꿔서 말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왜 용서가 꼭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죽습니까? 그 이유는 죄 때문이죠. 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러분, 죄는 죽음을 가져오는 이 원리는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성경 창세기 3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 먹으면 죽을 거라고 아담 하와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따먹었어요.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그 다음에 그거 먹고 하나님처럼 돼볼까 하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어리석은 교만, 이게 다 죄였어요.
근데 죄를 지은 인생들에게 형벌이 왔는데 너희들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빚어 만드셨으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죽어서 다 땅속에 묻히는 거예요. 이건 죽음의 형벌이죠. 죄가 있는 곳에 죽음도 같이 온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신 상징인데 그 바깥으로 쫓겨난다는 것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 타락한 너희들은 가까이 올 수 없다는 걸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인생들 사이에는 사람의 힘으로 극복하기 힘든 죄악의 담장이 쫙 막혀서 우린 이쪽에서 죄 가운데 헤매고 다니다 죽게 되는 존재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죽음에 떨어지는 우리를 살려내는 사랑을 하시는데, 그 죽음을 가져온 원인이 죄니까 이 죄를 없애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게 꼭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주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그 죄를 해결하도록 하신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구원하시는 분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여러분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 오셔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시는지를 옆에서 다 본 증인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고 뻔뻔스럽게 은폐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온몸이 찢겨지고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신 겁니다. 그 보혈이 능력이 있어서 그 주님을 믿는 자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죄의 용서,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고의 사랑이 뭐냐? 그게 용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이 여러 가지 있어요. 예컨대 먹여주시는 사랑, 그것도 사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갈 때 먹을 게 없으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근데 먹여주시는 사랑도 큰 사랑인데 보세요. 그게 최고의 사랑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만나 내려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요?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내려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17장에 가보면 아말렉과 전쟁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승리하죠. 그러면 그때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안 오셔도 그들은 싸워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어요. 이기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죄는 누군가가 대신 짊어져야 되고 그 죄값을 누군가가 치루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여주신 사랑도 크고 인생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는 사랑도 크고 다 귀한 사랑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들 중에 최고로 하나님이 마음을 기울이시고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베푸신 힘들게 하신 사랑이 뭐냐? 사랑의 절정이 뭔가? 그게 바로 용서의 사랑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최고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아, 용서의 사랑이 최고구나. 여러분 남한테 친절한 것도 사랑이고 2주간에 만나서 밥 한 그릇 먹을까? 이렇게 모여서 밥 먹고 교제하는 것도 사랑이고 어려울 때 찾아가는 것도 사랑이고 내가 힘든 사람한테 돈도 좀 주고 이런 것도 사랑이고 그거 다 봉사 구제하는 거 그거 다 사랑이죠. 우리 그런 거 해야죠. 그러나 최고의 사랑을 했느냐? 이렇게 누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구제, 봉사, 친절 다 했어도 용서 못하고 있으면 아직 제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서 그래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남에게 친절하고 봉사 잘하고 구제 잘해도 절대 용서만은 못해. 이렇게 하고 있다면 아직도 그 사랑이 너무나 밑바닥에 있는 것이. 저는 우리들이 용서의 사랑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모든 사랑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흠이 많잖아요. 우리 다 연약하고 뭐 그렇죠. 누가 누구보다 강하고 누가 누구보다 완전해서 남보다 훌륭하게 살고 정죄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다 흠투성이고 그런데 조금 가려졌을 뿐이고 누군가가 나를 용서했으니까 이렇게 행세하는 거죠. 그렇다면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여러분, 이걸 정말 인정하신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에 여기 지금 있음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인정합니다. 그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도 용서를 시도할 때가 된 것이, 찾아가서 손 내밀고 서로 화해하고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름은 사랑이지만 사실은 사랑이 아닌 것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이 뭔가, 사랑의 방식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먼저 사랑해라. 두 번째는 살려주는 사랑,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랑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절정은 용서하는 거다.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우리 이제 땅끝 성도님들이 이걸 가슴에 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서, 그래서 가는 데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사랑을 표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요, 따뜻하게 쳐다만 봐줘도 사랑이고, 어떤 때는 등 한번 두드려주고 두 손 꼭 잡아주는 것도 사랑이고, 어떤 때는요, 그분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기도 시간에 그분의 이름 세 글자를 불러줘 축복해서 기도해주면 그게 아름답고 멋진 사랑이고, 사랑은 꼭 상대방이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그를 사랑하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찾아가 봐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걸 조금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에 목말라 하는 이 세상에 우리들이 그걸 나눌 때 이 험난한 세상이 살만한 세상으로 바뀔 것이고, 갈등으로 대립하고 있는 곳에 사랑의 완충지대가 생길 때 사람들은 멈춰 설 것이고, 또 부드러워질 것이고, 또 평정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땅끝 성도들이 가는 곳, 가정, 부부지간에, 자녀들에게, 여러분 일가 친척들, 이웃과 친구들, 주변에 만나는 사람, 우리 교인들 간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가장 무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혁명은 총칼로 죽여가면서 하지만 많은 비극을 만드는 데 반해서 사랑의 혁명은 소리 없고 약해 보이지만 진실로 위대한 혁명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랑의 혁명 덕택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안다면 우리 땅끝 성도들이 세상에 보내진 사랑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행복할 것이요, 두 번째는 그 사랑으로 남을 행복하게 할 것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확장돼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